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역시나 발리나루 신부님은 생사무역, 그러니까 즉 무역이죠. 무역 생사무역이란 그러니까 중개무역인 거예요. 포르투갈 상인이 앞에 그 영상에서도 제가 몇 차례 얘기를 했겠지만 포르투갈 상인들이 부를 축적했던 게 뭐 때문에 뭐 갖고였느냐면 중국하고 일본은 직접 교역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중국은 무역을 조공책봉 시스템에 의해서 하거든요. 근데 일본은 그 조공국 안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무역을 할 수가 없는데 그때 당시에 모두가 갈망하는 물건은 비단이었거든요. 중국의 비단. 근데 이 비단을 포르투갈 상인들이 가지고 와서 일본에서 판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이득을 얻었는데 이거를 풀 활용하게끔 하시고 가세요. 발리나루 신부님이. 그래서 생사무역이 그러니까 일본에서의 그 선교가 그리고 일본의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이 한 가닥 실에 의존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생사무역을 통한 그 경제적인 이런 자본이 없이는 선교가 불가능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성지를 돌아다니면서 많이 느껴요. 성지를 어떤 신부님이 맡고 계시느냐에 따라서 그 성지가 굉장히 이렇게 활성화되는 곳이 있고 이렇게 수도원처럼 조용한 곳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신부님들의 개인기가 많이 영향을 미치지만 실제적으로 신부님들이 그렇게 약간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신 신부님들도 아마 이 고민을 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생사무역에 의존해야 한다라고 하는 현실적인 그 문제가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지만 이걸 하지만 뭔가 내가 사제인데 라고 하는 고민들을 하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하시긴 하세요. 그러니까 이 필요성 때문에 이걸 하긴 해야 되는데 무역에 의존을 하긴 해야 되는데 우리들의 일로는 걸맞지 않다라고 하는 기록도 함께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뭔가 하긴 해야 되는데 좀 불편하다라고 하는 느끼는 것도 있긴 있었다. 그렇지만 무역이 없었다라면 그렇게까지 교세 확장은 어려웠을 거다라고 하는 게 정석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 이 시기에 되게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들 중에 이제 나가사키 다녀오신 분들 꽤 많잖아요. 저는 일본에서 10년 유학하면서 아직도 나가사키를 못 가봐서 나가사키 카스테라는 많이 먹었습니다. 나가사키 카스테라가 이 선교사님들이 전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맛있는데 이 나가사키하고 모기 지역을 오무라 성주가 봉헌을 합니다. 1979년에 봉헌을 하고 그래서 이 봉헌을 통해서 현재의 나가사키가 된 거죠. 그래서 나가사키는 주변이든 어떤 곳에서든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당하는 상황이 되면 그곳으로 이제 피난을 오는 거죠. 피난을 왔기 때문에 나가사키는 일본이다라고 얘기 잘 안 하죠, 우리가.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일본의 전체적인 분위기하고도 굉장히 다른 곳이 나가사키이기도 한 곳이죠. 그래서 나가사키가 이때 봉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것도 이제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 되게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가사키를 받아야 되느냐. 이게 받으면 이제 위기감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위기감을 느끼게 되느냐면은 예수의 선교사가 들어와서 저 나가사키라고 하는 영토를 점유했다라고 하는 인식을 갖게 해서 다이묘들로 하여금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굉장히 고민을 했지만 그래도 이제 이곳에서는 좀 안정적으로 무역 이익을 한다라든가 또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으면서 피난처가 필요했다라든가 신부님들께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기도 했고 그리고 그곳에 이제 정박료 배가 이제 그쪽으로 정박하게 되면 고정 수입을 확보할 수 있다라든가 그리고 필수품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을 운반한다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이제 받아들여서 총장님 예수의 총장님 교황 그레고리오 13세가 승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때에 이제 나가사키가 봉헌된 지역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발리나루 신부님은 중요한 일을 하나 하신 게 이제 덴쇼, 그러니까 유럽 파견 소년 사절단을 보낸 거죠. 그래서 이때 그 4명의 소년 12세에서 13세였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12세에서 13세 만 나이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중학교 1학년 정도 되는 아이들인 거죠. 그런 아이들을 보낸 거죠. 그래서 유럽에 가서 보고 오게끔 한 거죠. 그래서 교황 그레고리오스 13세도 아련하고 이런 장을 만듭니다. 그래서 대단하죠. 이 다녀온 이 분들은
다 이제 사제가 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4명이 이제 찌찌와 미카엘이 정사고 나머지 이제 뭐 이토만쇼, 나카우라 율리아노, 하라 마르티노 이렇게 해서 가는데 이 분들이 이제 돌아와서 이제 사제의 길을 가고 순교도 하시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 추방령이라든가 박해 속에서 순교도 하는데 이제 배신을 한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러니까 예. 찌찌와 미카엘은 정사로 가신 분이 이제 배교를 하시거든요. 근데 이분은 되게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배교를 하고도 행복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배교를 하니까 너는 이미 그 가톨릭 신자였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비신자들 사이에서도 그런 색안경을 끼고 보고 신자들은 이제 배신자이기 때문에 경계의 눈초리로 보고 해서 대단히 이제 불행하게 생을 마감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다녀오신 3분은 굉장한 그 선교에 있어서 영향력을 이제 발휘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중에도 일본에서는 이와쿠라 사절단이라든가 메이지 유신 그 시기에 1868년 요 시기에 근대 요때에 되게 사절단을 많이 보내거든요. 이와쿠라 사절단이라든가 이런 사절단을 보내서 서유럽에 대해서 아주 빠르게 흡수를 해요. 근데 이때도 어린아이들을 보내거든요. 어린아이들을 배워서 거기에서 교육받게 하고 그래서 돌아와서 학교를 세우게 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놀랍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요 시기까지 제가 연구를 해본 적이 없을 때 도대체 일본 애들은 어떻게 이게 가능했지?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하고만 단순하게 비교를 해도 중국은 갔다가 얘네들이 이상한 거 배워올까봐 바로 불러들여요. 그러니까 청나라 때죠, 중국에. 근데 일본 애들은 이렇게 장기적으로 봤다라고 하는 건 뭘까 그랬는데 바로 요 시기에 이 덴쇼 유럽 파견 소년 사절단이 갔던 그 역사적 경험 속에서 나왔던 거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분들이 다녀가셔서 목적은 뭐냐면 교황을 뵙는 거죠. 교황을 뵈서 유럽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로마에 일본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일본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일본 선교에 관심을 갖게끔 하기 위한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고 그거는 성공을 거둡니다. 성공을 거두어서 완전히 붐이 일어났다라고 그래요. 일본 붐이 일어나서 굉장히 뜨거웠다. 그래서 이토만쇼가 교황 그레고리오스 13세를 아련해갖고 이렇게 그림도 남아있거든요. 근데 그 아련기라든가 이런 것들도 쓰여지고 어마어마한 붐을 일으키게 되나 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일본의 선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엄청난 노력을 하고요. 그래서 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레고리오 13세하고 이토만쇼가 만나는 이 그림도 서양화로 남아져 있어요. 그래서 찾아보면 여러분들 유튜브 같은 걸 통해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럼 그 그림 이렇게 배아라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네 일본의 그 옷을 입고 정복을 입고 막 이렇게 그 행렬을 만들어서 갖고 이게 이제 뭐 의회라든가 왕족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모두가 다 굉장히 그 호응 속에서 그러니까 엄청난 환대를 받았다라 그래요. 엄청난 환대를 받았고 그렇게 환대를 해주는 거에 대한 그 감상문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감상문도 너무 그 은혜롭다라는 거죠. 이거 자체가 그 하라의 감상문이 남아 있는데 이렇게까지 자기들을 사랑해주고 사랑을 줬다라는 거에 굉장히 놀라움을 표명해요. 그래서 이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하느님 아버지의 영광과 은혜에 가득 찼다라는 거죠, 자신들이.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축복하고 돌아가서도 그걸 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절단은 돌아가면은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아련하거든요.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아련해가지고 정말로 능숙하게 그러니까 프로이스가 그 장면을 같이 배석을 했고 그 배석한 자리에서 이 다녀왔던 이 소년들이 너무나 이렇게 능숙능란하게 자신들이 무엇을 보고 왔고 무엇을 경험했는지를 얘기하는 걸 가지고 적어놓은 표현한 게 있어요. 그들은 정말로 능숙하게 이야기하고 애정을 담아서 말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인들이 대단히 놀랐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유럽 그리스도교국의 일을 세밀하게 관찰하고 그들의 내리에 새겨져 있는 것을 보고 또 한번 감동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그냥 갔다 온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라고 하면 안 되죠. 이미 시성 사실 복자님이신데 이분들께서 보시고 그것들을 새겨서 와서 정확하게 도요토미 히데요시 앞에서 이것들을 얘기를 한 거죠. 전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서양에서 무기를 악기 막 이런 것들을 잔뜩 가지고 오거든요. 그 중에 이제 아까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도치리나 기리스탄이라든가 카테키즈모라든가 이런 것들이 인쇄될 수 있었던, 그래서 이렇게까지 대중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던 데에는 바로 이 구텐베르크 인쇄기를 가지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놀랍죠. 서유럽 독일에서 왜 종교개혁이 가능했느냐라고 얘기할 때 이 인쇄기를 얘기하거든요. 사실은 인쇄술은 송나라에서 가죠. 중국의 송나라에서 건너가지만 그걸 가지고 인쇄기를 가지고서 어떤 혁명적인 상황을 만든 건 서유럽인데, 그들이 만들었던 그 인쇄기를 이분들이 가지고 들어오시는 거죠. 가지고 들어오셔서 이걸 통해서 굉장히 많은 이런 교리서들을 인쇄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 시기에 그 기리스탄들은 너무너무 성화를 갖고 싶어 했거든요. 성화를 너무 갖고 싶어 하는데 이 성화를 가지고 들어오는 일이 너무나 힘들었거든요. 너무나 힘들어서, 왜냐하면 중간에 막 사라진대요. 포르투갈에서 막 오다가 인도에서도 사라지고, 그래서 일본에 올 때는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 막 이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인쇄기를 가지고 오면서 일본에서 인쇄해서 그걸 가지고 기리기도 하고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요 초기에 이렇게 있었다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자, 영광송으로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꽤 길었네요. 그래도 1시간 정도 한 것 같은데.